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유라는 의미를 방종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혼동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가,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와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괜찮아, 힘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런데 그 자유가 뭐 술 먹어도 돼, 그러니까 때로 뭐 도둑질해도 되고 나쁜 짓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끝내 주셨잖아, 그러니까 자유해. 사실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담당 전도사님들, 담당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실 때 그런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왜?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삶 속에서 너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 너무 눌리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방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특히 젊은 청년의 때에 가장 쉽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가 뭐냐 하면 이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단에서 지금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이단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단이 말하는 그 말의 특징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모든 문제 다 끝났잖아, 나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실수하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도 그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안식일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료 행위라든가 어떤 노동이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걸 보고 아니 왜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저렇게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질투심이 들어간 겁니다. 질투심이.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꼴보기 싫은 예수를 처치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를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 시각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뭐라고 하죠? 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헌법의 기준대로 한 번도 헌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헌법을 우리가 모조리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헌법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헌법에 기록되어진 그 법에 저촉되고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간 사람 있습니까? 한 번씩 다 건너가 봤잖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기 손 안 못 들잖아요. 우리는 헌법에 늘 바르게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헌법을 줬습니까? 그 헌법에 구속되게 살아가려고 헌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 기준에 위배가 되면 그거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뭐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만든 기준은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내가 자유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안식을 누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참 치유와 참 회복이 일어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날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억압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고 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으로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늦은 오후 시간에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꾸벅꾸벅거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잠 오는데 억지로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불신자를 겪어보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 안식과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잠 오는데 억지로 참고 우리가 우리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올가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청년부니까, 내가 그래도 임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구속되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또 고통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올가매는 시간이고 고립되어진 시간이고 굉장히 이 부자유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해도 살아도 된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죠. 그 방종을 우리는 깨뜨리고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시고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다 하고 있었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죠. 그 주변에서 돌을 들고 죽이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내려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갔다. 그리고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네 죄 사함 받았어, 끝났어 하고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으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돌아갔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땐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요,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왜냐? 그 선악과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만드는 장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에 나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라는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다시 죄를 범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또 죄를 지을 것은 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를 푸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이라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겠는데 같이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악보는 없을 겁니다. 좀 잘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좀 같이 찾아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참 자유를 맛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과 또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여호와 샬롬, 평안함을 누리시기 원하고 여호와 라파, 참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2절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평안함이 없는 자가 계시다면 주의 영이 계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해라, 괜찮다 이야기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주일 들었던 강단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분노와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상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참 치유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아버지 모든 눌려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시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방종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려지는 참 자유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선물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우울함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함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님의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여호와 라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유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손의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가정가업의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